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청결함, 단순한 집중과 편안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6번째 특징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내가 집에 있는 방을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방, 오늘 자취방, 오늘 입던 잠옷 어디다 걸어두고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먹던 야식 그릇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대한 생각이 이 시대에 이런 자취방이랑 되게 비슷한데 물론 방이 깨끗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여러분한테 너무 와가지고 방 깨끗이 정리해야 돼, 방 좀 정리하고 살아, 자꾸 옆에서 요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뭘 방 정리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세요? 밖에서만 잘하면 되지, 방은 더러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오늘날 마음을 향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회생활 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 시대 마음을 향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생각은 좀 다른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지 오늘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는데, 첫째로 마음의 오염, 둘째로 마음의 일관성, 셋째로 마음의 확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음의 오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의 6번째 모습을 소개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은 다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이 마음을 말씀드리면, 성경의 마음론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 상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한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계획이 어디서 나오냐? 이성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마음 안에 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면 미움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근심, 염려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올 거야, 감정이 나올 거야, 행동이 나올 거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서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마음을 찾고 싶니? 마음은 늘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 옆에 붙어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너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싶니?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늘 마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었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찾고 싶니? 마음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봐. 거기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이성, 생각, 감정, 행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그 대상이 돈이면 돈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돈 때문에, 연봉의 수준 때문에 감정이 요동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신뢰하는 것이 연애,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연애라면 인생은 연애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마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을 어떻게 닦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마음이 바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바른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청결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최근까지 PC방에 맛을 들였는데, 처음에 제 게임 하나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게임을 저보다 잘하게 된 거예요. 오버워치라고. 메르시라는 캐릭터가 있는,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하다가
연습하니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준프로급으로 PC방에서 나랑 같이 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마음을 한번 주신 분들은 알 것이에요. 그 게임에서 오는 승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 감정이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이 승리가 너무 중요해져서 그 승리를 방해하는 내 팀들한테 이렇게 나쁜 감정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마다 이제 제 아이디를 썼는데, 저 몰래 이렇게 채팅으로 못하는 상대를 향한 이 비난과 많은 험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당신의 아이디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아니, 난 게임한 적이 없는데. 내 동생이구나. 험한 말을 했나 보구나. 이거 정지됐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일이 또 날라옵니다. 당신의 아이디가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아이디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아이디 이제 또 PC방을 가는 거예요. 아이디도 없는데 어떡하냐. 현수 전도사님 아이디를 빌린 거예요. 그랬는데 또 메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야, 너 남의 아이디를 그렇게 영구 정지시키면 어떡해. 이제 그칠 줄 알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수 전도사님 동생 준영이 아이디를 또 빌렸습니다.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야, 이러다가 미안해 애들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아이디 영구 정지시키는 저 전도사님 동생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PC방을 잘 안 가고 집에 있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괜찮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나가서 독립을 했다 보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가정이나 자기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바뀌었대요. 팀 모임 때 자기가 고백했다는 말인데, 가정을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지금 뭐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뭐 게임을 져도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뭐 저도 괜찮고 마음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느꼈어요. 야,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아이디 정지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 가치, 뭐가 중요한가? 뭐가 내 인생의 의미인가? 그 대상,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바뀔 때 거기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다 바뀌게 되는구나. 이게 지금 뭐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인생에 의지해야 될 대상, 그게 바뀌면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이 정결해지고 모든 생각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불결하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 들지? 불결함,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이 왜 자꾸 들지? 이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 내가 잘못 신뢰하는 가치, 거기 속에서 내가 잘못 신뢰하는 이 대상이 날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나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못하다. 이 생각을 느낄 때 분노, 불안, 염려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대상이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는 사랑받는 여자한테 인정받는 것이다. 잘못된 대상이죠. 신뢰 대상.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잘못된 조건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짜증나기 시작해요. 왜 저 여자가 날 인정하지 않지? 잘못 신뢰하는 대상이 있고 거기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난 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인생의 전부는 직장에서의 성공입니다. 잘못된 대상이죠. 그런데 그럼 이 직장에서 이 정도 연봉과 이 정도 받는 일로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난 더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잘못된 신뢰 대상, 잘못된 조건. 이 속에서 내 모든 감정의 불안함과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 깨끗하단 말이 뭔데요? 되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실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신뢰하고 있는 거짓된 한 문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내가 거짓으로 신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거기서 불안이 나오고 거기서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한 문장. 그게 내 마음에 있어요. 까보면 내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중독이나 어떤 집착에서 되게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쇼핑이나 다 좋은데 숨겨진 한 문장,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할 때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중독 벗어나야지. 자꾸 행동으로 접근하는 건 이건 자기 개발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너의 마음에 신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적인 행동을 해야만 내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행동이야. 이 행동을 해야만 내 인생에 위로를 받는다고 느껴.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실 원하는 거가 아님에도 한 문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 내 생각 깨끗해지고 싶은 분 계시다면 감정이나 행동 자체를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마음의 단순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시작하는 자,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어떤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인데,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시각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오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늘 시각과 연결되어 있어. 6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 얘기했죠. 그런데 시각이랑 연결시켜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오늘 포인트는 이 성하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눈이 성하다는 말인데, 이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 싱글을 말하는 싱글, 심플, 단순하다, 하나다, 하나만 바라본다, 단순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킬 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뜻이냐? 눈이 성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눈이 심플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눈이 단순해진다. 하나만 본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첫째로 단순한 집중을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 제목과 같아요. 둘째로 편안한 거절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청결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주실 때 복인데, 단순한 집중 가능하게 하시고 편안한 거절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단순한 집중인데, 이 단순한 집중이 뭐냐? 당장의 열매나 어떤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곳에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걸 딱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집중하게 하는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만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재미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일하게 만들고 뭔가 꿈을 찾게 만들고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늘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 성과급을 주겠습니다. 보상이죠. 내가 왜 일 열심히 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따오세요. 수당을 주겠습니다. 목표는 보상이고 당신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이 문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주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태를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지금 너 불안하지? 이 월급으로는 안 되지? 이 정도 일에서는 네 인생 가치 없는 것 같지? 목표를 줄게, 보상을 줄게, 뛰어들어봐.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자꾸 나는 아직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늘 나는 남보다 뒤처지는 존재다. 만족은 미래에 있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보상으로 가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타협해요. 그러니까 이직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더 앞으로, 더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내 전공도 너무 많이 바꿔요. 이 학과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직장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성과를 받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일도 저지르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성과 잘 받기 위해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온갖 지금 아까 말한 마음의 불결함들, 막 시기와 질투와 불안함들이 막 몰려와요. 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동기부여하냐면, 보상이, 성공이 내 인생의 동기부여야. 얼른 저거 더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동기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중 못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오늘은 여기로 이직해볼까? 오늘은 이런 직업 가져볼까? 저런 전공 가져볼까? 저게 뜬다던데? 엄청 혼란해져요. 집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여유는 뭐냐? 늘 복음을 깨달으면 지금 상태가 충분해져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안전한 존재야. 내가 지금 타인한테 뭘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지금 불안한 상태고 잘하면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나 지금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펼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그게 내 삶의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업계에 어떤 내 직장을 가졌을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 본질이 보여요. 이 업계가 돌아가는 본질이 뭐냐? 내가 여기서 키워야 될 실력이 뭐냐? 정직하게 봐요. 이거 꾸준히 해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생겨요. 계속 상품을 개발해요. 이 평가나 보상을 뛰어넘는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세상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복 씨가 있고 백종원 씨가 있잖아요. 요리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두 분이 다른 업계, 사실은 다른 사업 분야잖아요. 그런데 한 업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백종원 씨는 SBS 푸드트럭 할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연복 씨는 TVN에서 하는 현지에서 먹힐까? 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라는 걸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짤을 올려놨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왼쪽에서 푸드트럭 할 때 백종원은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딱 점포 오픈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뭐하고 있니? 자꾸 셀카 찍고 있으니까 백종원은 뭐라 그러냐?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 뭘 해야 되냐? 빨리 손님 반응 체크하고 남은 잔반 확인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손님 반응 확인해라. 맛있었는지 물어봐라. 그 다음에 잔반 확인해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프로를 똑같이 이렇게 짤을 비교해서 올려놨어요. 이연복이 뭐라 그러냐? 해외에서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만드는데 꼭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업 시작할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매웠어요? 맛이 어떠셨어요? 매우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먹기엔 매웠어요. 계속 잔반 확인하고 맛있었는지 확인해, 손님 반응 확인하고, 이 둘이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 또 공통점이 있다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꼭 백종원이 뭐라 그러냐? 꼭 만들어서 먹어봐라. 계속해서 네가 만들어서 계속 먹어봐야 돼. 근데 똑같이 이연복도 옆에 애들한테 야 먹어봐. 계속 맛 봐봐.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제 짤이 떴어요. 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한 거지. 먹어보는 거 당연한 거지. 손님이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느껴지죠. 안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앉아서 TV 보고 있고 제일 궁금하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뭐냐? 오늘 얼마 팔았냐? 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 사람들이 되게 본질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지금은 내가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실수하는 게 뭐냐? 본질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헛된 거 하나 딱 잡게 되는데 야 오늘 얼마 팔았냐? 야 월세 낼 수 있겠냐?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 손님 반응 어때? 맛있대? 맵대? 본질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유롭고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느냐? 뭔가 사업을 벌였을 때 이걸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실패하면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더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되게 지금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존을 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 중요하죠. 내가 연봉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절대로 보상이 내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본질을 향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뭔가 오늘 의사결정을 할 일이 있다면 집중이 안 되고 본질을 못 찾는 구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과도한 월세를 내봐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느냐? 딴 데 신경 안 쓰게 구조를 짰잖아요.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그거예요. 설교가 들렸대? 회심했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새로 한 분이 오셨대요. 돈 많대? 헌금 한대? 이 고민만 하겠죠. 이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구조를 그렇게 짜버리면
내가 본질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되는가? 지금 괜찮아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방법은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법칙은 극소수다. 법칙을 터득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골라낼 수 있다. 법칙을 도외시한 채 방법에만 의존하려는 사람은 분명 곤란을 겪는다. 어디서 돈 많이 버는 방법, 보상을 받는 방법, 이성 친구 만나는 방법, 이게 아니라 의사결정할 때 본질을 볼 줄 아는 이 눈, 이게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 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내 인생의 의사결정할 때 원리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집착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 적성의 분별, 의사결정의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법칙이 있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늘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집중, 그거 붙들고 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편안한 거절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내 삶의 복이 뭐냐? 단순한 집중이 가능하고 편안한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평생에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가 뭐냐?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요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이 스트레스예요. 살아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회사는 더욱 날 몰아붙여서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계속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사랑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되게 모르겠어요. 과도한 요구가 옵니다. 스케줄도 친구도 너무 많아져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장례식, 결혼식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맨날 뭐 말하잖아요. 너 만나지 못해서 섭섭하다. 결혼식 못 와줘서 섭섭하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 해보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어디다 돈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늘 거절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더러워질 거예요. 더러워지는 게 뭐냐? 이런 식이에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과를 내야 승진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일해보세요. 성과를 요구해요. 내 능력이나 지식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구에 맞춰줘야 되니까 거절 못하잖아요. 뭘 원망하느냐? 건강과 지식이 받쳐주지 않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맞춰주지 않는 내 외모가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패배라고 느껴져요. 주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저거 해야 승진하는데 내 외모는 그게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해야 내가 돈 더 받는데 내가 이 실력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삶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하고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져 가면서 내가 뭘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편안한 거절이 가능하고, 거절할 때도 다른 사람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고, 내 자신 내가 왜 이것도 못하지 절망하지도 않아요. 제가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갔어요. 선교단체도 들어가고 교회도 있고. 어느 날 제 책상 앞에 한 달 큐티책이 4권이야. 큐티책을 4개를 했다고요. 하루에. 날마다 솟는 샘물 펴고, 생명의 삶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펴고, 큐틴 그런 것도 하고. 하루에 큐티를 4개 하는 거예요. 다 요구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선교단체 어렵다니까 거기도 도와주고, 경영대 기독인 모임 거기서 큐티하자고 또 거기 가지고, 기숙사 기독인 모임 또 거기 가지고. 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편안한 거절이 가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님이 저보고 뭐라는, 창희가 시험 들었대. 창희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진짜 정면으로 대놓고 들은 얘기거든요. 창희가 시험 들었다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이 가능해야 돼요. 회사에서 성과가 잘 안 나십니까? 이래서 되겠어? 한 소리 들으셨어요? 아, 팀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열심히 해보고는 있는데 제가 좀 배워가겠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거절이 돼요. 어느 정도 좀 기다려달라고 말이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수준 속에서 정해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실 것이다. 편안한 거절이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남이라면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한 형제님도 한 3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끝까지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와. 슬프죠. 내가 우는 것도 봤어, 몰래. 물론 늘 우는 것도 봤는데, 과도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 상황이 어려워요. 남이 날 성과를 인정 안 하고, 어떤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내 뜻대로 뭔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편안한 거절이 있으십니까? 절대 이 신앙의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야, 가정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 뭐 직장에서 뭐 이거 해야 너 승진할 수 있대. 과도한 요구 속에 거절할 수 있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결혼식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안에 머무르는 거. 나 이것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 주신 이거 안에서 누리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확신입니다. 전사님, 뭐 그런 삶의 방식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뭐 집중해라, 자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죽어다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뭐 그냥 죽는 거냐,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단순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집중해라, 뭐 거절해라, 이런 가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추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자기개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확신은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인격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러면 대박을 볼 것이다, 뭐 좋은 날을 볼 것이다,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을 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상황이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게 된 것 자체, 그게 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잘못됐네요. 뭘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한번 확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당신은 뭐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이죠. 당신을 본다고 해서 내가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신을 봐도 확신되는 게 없는데요. 근데 이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본 사람마다 고백하는 게 되게 동일해요. 요한복음 6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를 보았다. 아니, 예수님 옛날에도 봤었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다시 뭐라 그러냐?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봤다고? 예전에도 봤잖아. 아니, 나 봤다.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봤다. 전에도 예수님 봤는데 난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뭐라고?
예수님이잖아. 아니야. 나는 주를 보았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존재는 사람을 봤다. 나는 예수님도 사람을 봤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했냐면 아까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네가 뭘 증명하면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리라. 네가 뭐를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리라. 인정하리라. 이게 인간의 방식이었고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보아왔어. 그런데 난 누굴 봤냐? 난 지금 십자가에서 무덤 앞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주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내 사람은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이분 앞에서 뭔가를 증명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먼저 내 앞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인간 앞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왜? 이 사람이 나를 동기부여하는 방식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서 동기부여해야 난 너를 부활을 시키리라. 이렇게 동기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 죽음까지도 끌어안고자 원하시는 자신의 삶을 먼저 증명해서 나한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다. 이 사랑은 이 땅에 없다. 나는 지금까지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주를 보았다.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게 내 인생 모든 마음의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정결함이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 뭘 보았냐? 날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이 죽음을 뛰어넘으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예수님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 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계속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나 이제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여. 왜? 이분은 왜? 어떤 인간과 뭐가 다른 건데 이분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분이시기에 내 삶에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당해야 될 모든 삶의 거처들 속에서도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분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내게 함께 하시겠구나. 나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온갖 거부하고 오염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이 나보다 앞서서 내 죄의 해결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집중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거부하는 온갖 유혹을 편안하게 거절하신 그 사랑이 오로지 날 향해 있었고 날 향해서 단순하게 집중하셨고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존귀케 여기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난 이제 이 땅의 삶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을 본다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난 단순하게 집중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처하게 하시는 그 삶, 거기서 본질이 무엇인가?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 이 업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꾸 보상만을 내 삶의 정체성으로 찾지 않고 단순하게 집중해 가리라. 두 번째, 다른 것들 편안히 거절하리라. 내 자꾸 증명해 보라는 것들, 내 삶이 실망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않으리라. 편안하게 거절하리라. 자꾸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내가 자꾸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으리라. 편안하게 거절하리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족이 있으리라. 이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죽음 앞에서 먼저 걸어 나오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집중하고 다른 것 거절하면서 걸어가리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요구하라는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들 다 벗어나서 먼저 나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의 사랑 안에 집중과 거절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것 신뢰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동기부여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그 마음 가지고 단순하게 집중하고 과도한 요구들 속에 거절의 평안이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돈이나 외모나 다른 것들을 집착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오는 잘못된 신뢰와 잘못된 조건들 속에 아니 거기서 많은 잘못된 계획, 잘못된 감정, 잘못된 판단들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디 있는가?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 선한 감정과 선한 계획들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헛된 잘못된 신뢰하는 대상들, 잘못된 한 문장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만 마음의 청결함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단순한 인간이셨으나 그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모습을 볼 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증명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내 인생을 건지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내 인생의 동기부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보상받고 증명해야 되는 내 삶이었지만 내가 내 삶을 이제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내 삶의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보상을 향해서 또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동기부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시급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단순한 집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 온전한 업무의 방식 속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도한 요구들로 우리의 삶이 많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업무 속에서 하나님 편안한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된다고 마음 청결해지는 거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앞서 내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분을 볼 때 내가 주를 보았다. 동기부여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내게 주신 것 단순하게 집중하게 하시고 보상이 내 정체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들,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 편안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름다움 속에 내 삶의 인도하심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1번 금일 점심은 외부 식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만 우리 함께 식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팀별로 같이 외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어제 그 한 사람 사진관 은행 가운데 잘 맞췄고요. 11월 이제